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생명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쁨의 축복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복된 부활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얼핏 보면 좀 낯설고 또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잔대, 또 상, 진설병, 휘장, 언약궤, 속죄소 등 구약시대 성막에 복잡한 이 기구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은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문 써 있는 것처럼 마치 그 안내문을 읽는 것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이 성막 이야기가 과연 오늘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 이야기 속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이 열심이 어디서 한계를 드러내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담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히브리서를 읽던 이 1세기의 성도들은 이제 극심한 환란 속에서 신앙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눈에 화려하게 보였던 옛 유대교 제사 제도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유혹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옛 제도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실체가 오기 전까지의 그림자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더 온전한 길을 활짝 여셨다라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익숙한 형식에 머무는 신앙을 넘어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눈길을 끄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섬기는 예법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예법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질서와 원칙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사람들이 고안해낸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따라 드려지는 거룩한 섬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 기분이나 편의대로 대충 나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 이하를 보면 성막의 구체적인 이제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빛을 비추는 등잔대가 나오고 또 생명의 교제를 뜻하는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또 죄가 피로 덮여야 함을 보여주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막 전체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 죄인은 감히 아무렇게나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룩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이 세월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가벼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몸은 우리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 그 염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마음과 생각은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헌금도 하고 또 주어진 직분에 따라 열심히 감당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중요한 건 마음이지 형식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이 우리 마음대로 대충 예배해도 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그 간절한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태도들, 또 예배 전에 무릎을 꿇는 예배를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교회 행사 중 하나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무너져 버린 우리의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렬되는 거룩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은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오늘도 주일이니까 내가 왔다, 이런 분 혹시 계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할 수 있는 이런 벅찬 감격으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벅찬 감격으로, 또 때로는 교사로, 주방으로, 또 여러 가지 차량 운행 봉사로, 주차 관리로 좀 수많은 곳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벅찬 감격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로 넘어가 보면 중요한 영적인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첫 장막, 바로 성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첫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채워서 또 손질을 했고, 또 진설병상 위에 떡을 두고 정한 때에 새로운 떡으로 교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항상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 지성소는 여러분 어떨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오직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그리고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만, 그것도 자신의 죄를 덮을 짐승의 피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두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껍고 무거운 휘장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원천적으로 닫혀 있다라는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성령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즉 사람이 만든 종교적 노력이나 수양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되어지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직분이 높고, 직분은 높은 게 아니지만 직분이 높고 또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적 이력이나 겉모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는 정말로 은혜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니? 아니면 바깥 뜰과 첫 장막에만 너는 서성이고 있니? 이렇게 질문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인 용어에는 능숙하지만 삶에는, 우리 현실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봉사에는 익숙하지만, 섬김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첫 장막에 갇혀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굳게 닫혀 있는 이 휘장은 오직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결국 무엇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썩어 빠진 내면, 병든 이 양심의 뿌리까지 근본적으로 고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이 바로 화려한 외적인 종교 행위로 이 내면의 죄의 문제를 교묘하게 가리는 위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속을 감추고 겉을 관리하는데 우린 너무나도 능통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섬김도 열심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바쁘다고 해서 내 속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양심이 정결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하게 보여도 홀로 있을 때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미움과 정죄감이 가득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직분은 충실히 감당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찢으면서 애통해 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면 그것은 외적인 행위만 남고 내면은 변하지 않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포장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굳은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새로워지고 또 시궁창 같은 양심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육체의 예법들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혁은요, 단순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게 산 길을 활짝 여신 위대한 전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죽어버린 양심을 온전하게 살려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 우리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장막에 매일 드나들던 제사장들처럼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교회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출석에 우리는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직분과 신앙 경력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과 직분은 귀한 복이지만 결코 내 영적인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믿을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져야 하고, 직분이 무거울수록 더 내 의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섬김과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진정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 찬양할 때 그 가사가 정말 내 영혼의 고백인지를 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대 위에 화려한 어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남이 보지 않는 골방의 진실함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는 그 자리, 방해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오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양심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림자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떤 익숙한 습관이나 내 헌신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영혼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강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겉모습은 꾸밀 수는 있겠지만 골마 터진 우리 깊은 양심은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는 지성소 휘장을 1cm 아니 1mm도 열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헛된 이 모든 교만은 그 안에서 완벽하게 무너질 줄 믿습니다. 교만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가장 크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성소 바깥에 영원히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 막힌 휘장을 활짝 열어주셨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영원한 살 길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주님, 오랜 세월 형식에만 익숙해져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겉모습으로 양심이 온전해진 줄 착각했던 나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십 년 묵은 익숙한 종교 생활의 껍데기를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 던져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장막에 머물며 화석화된 신앙에서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서 참된 생명의 지성소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숙한 형식에 갇힌 우리의 헛된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찢어진 휘장을 지나 은혜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이 참된 예배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의 예물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의 예배와 또 1,000번째 헌금을 드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는 이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곳곳에 또 전달되어지도록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부활하사 은혜의 지성소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사 막힌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